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극적인 어떤 일들을 경험해 가는 이제 그런 때가 간혹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그런 분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령 체험을 먼저 2번을 한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88 올림픽 하는 후에 검정고시를 마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밤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밤일을 찾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 오픈할 때 지하에 있는 다이아나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3개월 바텐을 하고 난 뒤에 6인조 그룹 사운드 팀에 뭐 영어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붙여놨으나 시다발이에요. 악기도 들고 다니고 세팅도 하고 뭐 음료수도 오라 그러면 음료수도 가지고 가고 또 뭐 스타킹 터졌다 그러면 비둘기 사모 스타킹 사러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 밴드 팀이 언더그라운드에서는 한 2-3번째 손가락에 드는 유명한 팀이었고 여자 싱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미 씨,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그 누님이 우리 팀의 여자 싱어였었어요. 그러니 좀 이름이 네임밸류가 좀 있죠. 재밌었어요. 나이대가 18, 19대니까 그런 걸 좋아할 만한 때잖아요. 맨날 연예인들하고 축구 차고 에버랜드 가면 여학생들이 뭐 수학영어 가지고 막 제 주변에 연예인들 오빠 그러면 제 부르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때리쳤어요. 학원 때리치고 이제 그거에 푹 빠져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지가 3년 됐을 때거든요.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만두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월급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옛날인데 제가 월급이 180이었어요. 그만둔다 그랬더니 마스터 형이 불러가지고 왜 그러니 월급을 좀 더 올려주마. 그리고 보조기사 1명 데리고 다녀라. 그 월급도 80만 원을 주마. 뭐 좋은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그만두는 날 너무 슬펐어요.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우는데 앞에 잘 안 보여가지고 막 벽을 떠덩거리면서 걸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만두기 싫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뭐 일주일에 1-2번씩 이덕화시는 사람들하고 축구 차죠. 뭐 이러니까 재미가 만만치 않았어요. 막 울면서 유줄 씨가 사장이었거든요. 그 나이트 클럽이 캐피탈 호텔 이태원 입구에 지금도 있어요. 그 길을 막 벽을 떠덩거리며 나오면 여러분 그 호텔 앞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술을 3년 동안 마실 때니까 어린 사람이 그래서 소주 한 잔을 탁 하고 그걸 그만뒀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나 간섭하시면 아니면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소개할 이분도 조지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전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아주 저명한 강연자고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다닌 나라가 한 200여 국이 되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 사람이 강연을 한다라고 딱 띄우면 그냥 하루 만에 5,000석이든 8,000석이든 모든 자리가 매진될 정도로 그는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삶의 동기를 불어일으키는 그는 이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인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절망 속에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호적거리는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해독제다. 저 사람 강연 자체를 해독제다라고 극찬을 받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길은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저 책에는 12가지 그냥 제목 자체는 좀 시덥지 않아 보여요. 제목에는 뭐 이런 제목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강은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뭐 상당한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또 여섯 번째 강의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뭐 일곱 번째 강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뭐 여덟 번째 강의는 언제나 진실만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12번째 강의는 여러분 제목이 한번 들어보세요.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뭐 이런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 사람의 핵심 강의 주제가 뭐냐면 저겁니다. How to,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금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인문학적 강의와 심리학적 강의로 사람들을 독려하고 일으키는 이제 그런 강의자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문학적 그런 이제 지식인이고 또 지성이고 강의자다 보니까 항상 그런 위주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는 전혀 의도치 않았던 거라고 합니다. 이 분이 회심 전에 수많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질문을 이 질문으로 이 사람이 꼽습니다.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을 정말 싫어했대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 대신에 어떤 대답을 했냐면, 하지만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대답에 기자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강의에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I don't know. 두 번이나 연속해서 대답해.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다. 다만 예수의 정신은 계속 개성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아내가 타미 피터슨이라고 하는데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많은 나라를 오가고 다른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는지 약을 먹는데 약물이 좀 중독이 되어졌어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폐렴으로 이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한 1년간을 혼수 상태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리고 앉고 나면 눕는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아이처럼 일어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재활 동안 또 눕는 법을 따로 배우고 이럴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들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저명한 학자였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사는 죽는 게 낫겠다. 자살 충동이 너무 많이 들더래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런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 이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지 피터슨에게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고 타미 피터슨에게 가장 많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위한 변화는 뭐냐면 감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조지 피터슨이 그가 책에서 말하는 문장 하나를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그가 말해요. 저희에게 퍼부어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 여러분, 아내는 심장암 말기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은 1년간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앉고 일어서는 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에게 퍼부어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이라고 자기 인생과 자기 현실을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떡하냐? 도대체 어쩌면 좋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현실과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퍼부어진 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제 인생에 생각해 본 적 없는 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울면서 고백해요. 이 말이 저를 한참이나 참 멍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을 때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내는 죽어가고 자기도 죽음이 직전에 있는데 그 예수가 오시더니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에게 행하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엄청난 감사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난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게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도 이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담을 하던 진행자가 이때 이렇게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로 믿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으로 믿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막 집을 나와서 골목길을 걷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집을 뛰쳐나오더니 막 달려가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 쪽으로 뛰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한다는 말이 이순신 장군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알지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나라를 구한 거 아시오?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에게 부탁을 해보시오. 당신의 지금 살아야 될 삶을 이순신 장군이 구해줄 수도 있지 않겠소?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만일 우리가 골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맞아 죽을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생뚱맞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역사적으로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와서 임진왜란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해준 것은 맞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역사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 수두룩 빽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만 지금 그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의 현실과 처지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 외에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삶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내 죄를 씻어줄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죽어버린 예수, 못 듣는 예수, 못 보는 예수,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21년도 11월 3일 날에 이 조지 피터슨 교수가 공식적으로 자기 유튜브 채널에 6분가량 동영상을 올렸어요. 기도하는 동영상.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희 무지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짐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소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과 유혹에서 극복하게 하소서.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은 주먹다짐으로, 혈기로, 감정의 결정과 선택으로 타락하고 망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족과 친구와 이웃 속에서 적을 찾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도 비겁함과 독선적인 분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봅니다. 멈춰야 합니다. 저는 멈춰야 합니다. 당신도 멈춰야 합니다. Before it'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과연 누가 적일까요? 당신의 마음의 뱀, 당신의 거짓말, 당신 지성의 오만함,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함, 우리의 적은 우리를 나뉘고 쪼개지고 하기 위해 불화와 미움을 심는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교만함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시선을 이끄시길,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귀를 여시길,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혀를 인도하시길, 우리가 부주의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 감정 구석구석 은혜의 빛을 비추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동영상을 6분짜리를 올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는 원망과 불평이 7번 등장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충분히 지난주에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구름기둥을 따라 왔는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원망을 할 만한 먹을 게 없는 때가 우리 가운데도 찾아왔었고 찾아와고 있고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계획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책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예. 여러분, 뭘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실까요? 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게 뭐죠? 순종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은 망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템프테이션은.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뭘 시험하는 거죠? 순종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뭐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요즘 그 다음이 보이세요? 아니면 그 다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등산해 보셨죠? 고개 올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고개 올랐더니 안 보이던 게 훤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하며 예수를 믿으며 그 다음이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자라가고 계십니까? 100m 달리기를 하면 100m 결승점에 다 도착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100m 달리기를 하다가 60m밖에 못 달려본 분들은 한 분도 없지 않으세요? 시험은 변화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결성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할 현실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만나를 주셔서 이제 그들의 삶에서 원망을 걷어내 달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걷어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스탑,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에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해오던 방식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순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멈춰야 우리에게 퍼부어진 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것이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을 때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가, 전적으로 믿는가, 진짜 믿는가,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 예수 믿는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의 설레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에 대한 사단의 속임이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순종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바뀌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순종이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순종,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 순종, 감정이 동할 때만 하는 거. 순종, 내 생각이 동의가 될 때만 하는 거. 여러분의 사전에는 순종이 이렇게 해석되고 정의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부어지지만 어떻게 되죠? 비처럼 내려오는데 내가 직접 가서 거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직접 가서 거두는 순종. 여러분, 사랑은, 섬김은, 희생은 내가 직접 가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가 보이는 피드백에 따라서 내가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는 내가 가서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퍼담아야 되는 거죠. 은혜가 거는 것이고 순종이 거는 것이고 믿음이 거는 것 아닐까요? 예. 일부러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한 11시쯤에 후레쉬를 들고 세승전으로 올라갔어요. 비 오는 날 물 새는 데 있는지 마감하기 전에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관부터 구석구석 랜턴 들고 다 찾아다녔어요. 야, 감사하게도 피 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런데 한 이틀 전에 사무실로 쓸 그 공간은 이쪽도 외벽이고 이쪽도 외벽이고 비가 오면 항상 그 바깥에 물이 고여요. 하단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밑이 한 3일 정도 곰팡이가 이렇게 다 썰어 있어서 곰팡이를 좀 대충 제거를 하고 습기에 강한 스쿠보드가 따로 있습니다. 파란색. 그거를 다 갖다 붙였어요. 아래쪽으로 뺑 둘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꼭 겨울에 창문에 이렇게 이슬 맺히듯이 그 스쿠보드에 무슨 땀이 나는 것처럼 막 이슬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거기를 한 번은 내가 들어갈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이마에 차는 머리 랜턴 하나를 쓰고 그 위가 너무 먼지가 많으니까 방진 마스크를 사놨었어요. 방진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 천정에 올라갔어요. 물 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여러분 웃긴 걸 만났어요. 뭘 보게 됐냐면 하마 아시죠?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 습기 제거제. 아마도 그 위가 습기가 많이 있었는지 이 하마를 한 7마리를 넣어놨어요. 하마를 넣어놨는데 이제 천정이 막 흠해가지고 천정 스쿠보드를 쳤거든요. 그럼 스쿠보드를 칠 때 목수 아저씨들이 이제 DT라고 하는 요만한 못이 있어요. 나무에 박는 거 이게. 콘크리트 박는 건 ST 못이고 이게 64mm가 제일 커요. 요걸 가지고 그 합판 아래에다가 스쿠보드를 박으면서 어디를 쐈는지 하마를 다 뚫어 놓은 거예요. 하마가 뚫려가지고 물이 다 새가지고 그게 쭈르륵 내려온 거죠. 여러분 하마 통일해 봐야 요만합니다. 근데 그 두 통 빵꾸 나가지고 두 통이 다 새고요. 한 4분의 1, 5분의 1 남아있는 거 제가 위에서 요만한 전등 구멍으로 붓고 밑에서 안주집사님이 막 받았어요. 네, 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하마 요만한 두 통에 물이 있어도요. 그게 부어지니까 세상에 큰 물이 새는 것처럼 티가 다 나고 표가 다 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면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딱 나갔더니 그게 그냥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어땠을까요? 만나는 40일 동안 매일 아침 왔지만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왔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메추라기는 적어도 몇 메다는 쌓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여러분, 비처럼 내리지만 내가 가서 퍼담아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거두러 나가는 내 걸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다들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만나가 내려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 집 바깥에 우리 안에 비처럼 내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거두러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순종하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걸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어려움 만만치 않잖아요. 키우기가. 남편에 대한 어려움, 아내에 대한 어려움 왜 없겠어요? 재정에 대한 어려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만나를 포담으로 가듯이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찾아,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런 속에 살아요, 어떡하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 현실에서도 감사하고 받아낼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시도와 결정들을 해본 적이 최근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정말 진짜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믿음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한 오멜은 2.1리터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딱 양입니다. 딱 그만큼만 가지고 와야 해요. 그 말은 순종은 매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순종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진리고 원리예요. 너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할래? 사랑으로요? 아니. 믿음으로요? 아니. 야, 너의 하루의 시작은 순종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매일의 순종. 여러분 매일 만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굳혀놨을까요? 매일 만나를 퍼담으러 가는 우리가 더 굳혀놨을까요? 한꺼번에 주시지. 쌀처럼 쌓아놓고 한 달은 먹다가 또 가지러 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너무 어렵게 주시는 거잖아요. 매일 가지러 가는. 이 대목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주세요? 그것도 하루 먹을 만큼만. 하나님도 고단하실 것 같고 거두러 가는 우리도 고단할 것 같고. 하나님 왜 매일 만나를 매일 거둬야 되는 거죠? 그날만큼만. 이런 식으로 깨달아지고 저런 식으로 깨달아지고 걸쩍걸쩍 쓰고 그러다가 여러분 탁 부딪힌 게 뭐냐면 이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구나. 뭘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의 내일을 책임지고 나의 내일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일 확인해야 돼요. 봐라. 하나님이 나 안 죽었다. 어제 줬지? 네. 오늘 줬지? 네. 내일도 줄 거야. 알았지? 나 안 죽어. 야, 현실이 아무리 광야가 있더라도 나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매일 만나를 내리는 것처럼 항상 너에게 내릴 것들을 내릴 거야. 여러분 공급하시지 않는 그날, 만나가 없는 그날은 하나님이 죽은 날인데 단 하루도 광야 기간 동안 그런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날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죽는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일 안 하시는 날, 하나님이 날 안 챙기시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건 확인하고 네가 살아야 네가 안 지친다. 이거 확인하고 살아야 견디고 버틴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매일 아침에 가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만나를 거뒀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맞죠? 살아계신 거죠. 제 형편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살아계신다고 확인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올려드려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를 거두러 올 때 하나님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딱 하루 살 거예요. 하루를 버틸 거예요. 이 하루만 저를 버티게 해주셔서 내일 아침에 또다시 만나를 거둘 때 살아계신 당신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루가 뭐야? 한 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 하루가 뭐야? 1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다 가르치시고 난 후에 하나님 그 일 속에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살지 못하면 못 버텨요. 못 견뎌요. 오죽하면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이스라엘 졌으니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날따라 배가 좀 고팠을까요?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와서 오멜로 되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늦잠을 자서 좀 늦었어요. 부랴부랴 가서 막 퍼담았더니 돌아올 때 오늘은 좀 부족하게 담은 것 같은데 싶었어요. 근데 재어보니까 똑같이 한 오멜인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만나에 대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없고 적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가진 사람 없고 하나님을 적게 가진 사람 없어요. 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없고 은혜를 적게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차별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창녀를 찾아다니잖아요. 오히려 그분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차별이 없고 일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라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설마요. 그렇죠? 여러분 죄 짓고 살았으면 그때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혹시 나는 만나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만나는 허락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은혜 아래 있다고 한 사실. 세상에는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잘 배웠다고 그 사람을 좋아할지 몰라도 매일 아침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어요. 뭐 그거 딱히 노할 일인가 싶지 않아요?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묵상해 보십시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침까지 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쌓아두었다라는 의미죠.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것은 우리 욕심의 문제를 다루는 거라면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불신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 중에 만나를 쌓아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쌓아뒀을 거라고 봐요. 왜요? 내일이 걱정되니까. 내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실까 봐. 내일은 하늘에서 만나가 부족하게 내려서 빨리 가는 이 집사는 금방 썰어 담을때 늦게 가는 나는 내 돌을 몫이 없을 것 같아서 내일 것까지 좀 더 많이 거두어서 남겨두는 거예요. 예. 될까? 변할까? 나아질까? 달라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꼭 그들에게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 그들이 해결해야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어요. 40년 동안 적어도 너희들이 이 문제는 해결하고 광야를 빠져나가야 된다. 뭐냐면 나에 대한 불신이다. 야, 오늘 것만 챙기라 그랬으면 내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니? 너희는 어떻게 내일 것까지를 챙기니? 여러분 내일을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노후를 내가 책임지고 건강을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자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파주 목사님 중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분이고 딱 보기에도 너무 건강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운동 안 한다고 젊은 우리들을 되게 많이 책망하셨어요. 일주일에 3일씩 축구를 차세요. 조기 축구를 2시간, 3시간씩 강건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파주 목사님들 교단별 체육대회 하는 날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 잘 쉬었다가 후반전 들어가시다가 푹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냥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건강을 챙긴다고 챙겨지겠죠. 그러나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십시오. 여기에 작아지면 안 됩니다.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과 움켜쥐고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에게 제발 인색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남편에게 인색하시고 아내에게 인색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인색하시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섬겨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브앤테이크 받은 만큼 돌려줄 겁니까? 그 인색함이 여러분의 삶을 공공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릇은 꺼내면 비지만 하나님의 그릇은 꺼내면 2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따라하십시다.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매일 이 훈련 시킨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만 믿어야 된다. 만나를 거둘 때마다 어제 공급했지? 네. 오늘도 공급했지? 네. 내일 공급하겠니? 안 했겠니? 하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연습이고 훈련이면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광야 도중에 아이들이 태어났겠죠?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오는 걸 보고 배우면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른 건 못 물려줘도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더라.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더라.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 예배를 드리는 거 말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더라. 이게 악인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더라. 이게 악인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주부팀에 줄 때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길면 항상 피드백이 와요. 이대로 다 할 거예요. 그 말은 길어요. 이 말인 거예요. 줄여라 이거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멈춰야 한다. 이것만 적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훈련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되니 그들은 원망뿐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빼어내기가 그리 어려운가 봐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유독 여러분 좀 걱정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문제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제가 정의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걱정 많고 염려 많은 거 성격 문제 아니고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거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아닌 거,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는 모든 시도와 도전들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시작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시도와 삶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목제를 드릴 때 소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소 한 마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500kg에서 한 650kg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목제 때 잡은 소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요. 전 어릴 때 동네에서 소 잡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예. 여러분, 냉동실에도 못 넣고 냉장실에도 못 넣어요. 그렇죠? 그날 하루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 그럼 식구 넷이서 어떻게 다 먹겠어요? 어제 엄마랑 엄청 싸웠는데, 시어머니랑 막 싸웠는데 시어머니를 부를 수밖에 없어. 다 먹어야 되니까, 한목제니까. 여러분, 가족이 다 모인다고 먹겠어요? 그러니 어제 옆집이랑 막 좀 다퉜는데 그 집도 불러야 돼. 하목제 때는요, 여기 다툰 사람, 저기 미워하는 사람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불러서 하목제를 할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하루에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하는 거죠. 좌우로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 한 마리 잡으세요. 시작. 야, 말로 하는 그것도 잡기가 싫어가지고 말을 하나 하시네. 다시 소 한 마리 잡으세요. 소 한 마리 잡으세요. 시작.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셔서 고나미로 난 남편도 데리고 와서 먹이고, 그놈의 시어머니 좀 모셔와서 먹이시고,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왔나. 며느리,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들 많거든요. 회개할지어다. 모셔와서 또 드시게 하시고.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화목제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마음이 찜찜한 사람, 주차 문제로 싸웠던 옆집 사람 다 부르는 거죠. 입맛대로 구워도 주고 삶아도 주고 수육도 만들어주고. 그 외에 화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진도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서로에게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섬김 쓸 것을 다 썼어 하고, 여러분, 너무 섬겨서 지쳐 보이는 그런 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겸손이나 섬김은 하도 안 써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냉장고 열어보면 언젠가 사왔던 채소 다 막 곰팡이 써서 버려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겸손이 그런 거죠. 다 썩어 나자빠져요. 쓰질 않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잘 써서 빌려와서 쓰는 게 있어요. 욕심, 정욕, 혈기, 이기심, 내주장, 판단, 정죄, 비판. 하도 끌어다 쓰고 빌어다 쓰고 꼬아다 써서 그런 것에는 빚쟁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거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캐톨릭의 암살 위협에 엄청 많이 노출이 됐어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래서 공작한 사람이 자기 성에다가 보호를 해주지 않았으면 진즉 죽었을 거예요. 그 성에다가 보호를 하는데 루터가 지쳐버렸어요. 방에 들어가더니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든지 아내가 들어왔는데 장례식장에 가는 복장으로 싹 갇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빈듯이 누워가지고, 왜?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루터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루터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하나님이 죽긴 왜 죽어?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은 왜 이러고 있냐고. 하나님이 당신 말대로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 이게 맞냐고. 여러분, 그리고 루터가 에스의 말을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수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11km 앞에 있다. 시작. 다시 잘 따라하세요. 11km 앞에 있다. 이제 옆 사람에게 넌지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11km 앞에 있어요. 시작. 뭐가 있다는 거예요? 11km 앞에. 여러분, 호기를 건넜잖아요. 말의 썸물에 도착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11km 앞에 뭐가 있었냐면 엘림이 있었어요. 12샘, 지파별로 먹으라고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늘이죠. 그게 11km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11km면요,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4km를 걸어요. 그러면 2시간이면 8km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12km면 3시간 걸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3시간도 안 걸으면 11km니까 2시간 30분 40분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km 앞에 있어요. 네. 그러니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 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나의 죄를 보는 것에 더디지 않으시면 아버지 그분의 은혜 속에
이 엘림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다녀도 안 되고,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견해와 방식을 절대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모세를 따라갔어요. 그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목사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목사 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사셔야 돼요. 목장에서 목자 따라 살지 마세요. 목자 뭐 별 것 있습니까? 목사도 별 거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의 동력자가 되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저 시원찮은 목사 내가 중보해야지가 돼요. 실수해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백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따라갔다면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했겠어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백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아시죠?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전에 원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따라 나섰는지 아시죠? 조카 롯이 따라 나섰어요. 조카 롯은 한 번도 하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삼촌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인생의 코너마다 여러분, 롯은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나눠줄 때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조카, 네가 그냥 정해.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남쪽 하면 내가 북쪽 하면 어디 할래? 그리고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펼쳐져 있는 그 평지를 삼촌 저 이 땅 할게요 라고 그가 가져가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다니시고 하나님을 따라다니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광야에서조차 이 광야를 통하여 나를 세우시고 그 너머에 도달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정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맨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람을 차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공감과 위로는 항상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무슨 꼬리표일까요? 한계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공감과 위로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공감과 위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공감과 위로에는 말씀이 주시는 죄에 대한 책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회복 그 이전에 예수께서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공감과 위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지적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또 다른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다니시면 공감도 있고 위로도 있고 뭣도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죄에 대한 책망들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말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약한 수치들이 변하여 정말 모두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미에 보시면 23절부터 이 만나가 뭐와 연결되죠? 안식일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매일 만나 앞에 서다가 안식일은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죠? 내 한 주간을 매듭짓고 또 살아갈 한 주간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설계하는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깊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토요일 8시에 오십시오. 광고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8시 기도에 오셔서 우리 30분 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내일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꼭 내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목원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는 길에 목원들에게 전화 한 통하며 내일 예배 때 만나자고 격려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이 공동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놀라운 약속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피터슨의 말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주중에 새벽년에 8시 되면 올라가니까 막 문을 7시 50분 40분 올라가 문을 막 따줘야 돼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뭐 이게 기성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성전결로 가다가 결점에 울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성전결이 없어요. 그냥 눈물이 펑 하고 터졌어요. 통곡순의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가다가 가는 길에 큰 새로 고속도로 내는 굴다리가 있어요. 그 밑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여러분 제가 의도치 않게 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참 간만에 제 막에 잔잔하게 정말 잔잔하게 제게 세미한 하나님 그분의 감동이 뭐라고 이러냐면 멈춰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서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세 가지였어요. 멈추고 돌아서고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멈춰야 하죠? 뭘 돌아서야 하죠? 뭘 다시 시작해야 되죠?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넌 왜 요즘 토요일날 신방 안 하니? 중고등부 애들 다 쓰러져 죽게 생겼다. 야, 치킨을 들고 다니든 햄버거를 들고 다니든 중고등부 애들 좀 살려야 될 거 아니니? 너 왜 하던 짓을 그나마 괜찮은 짓을 왜 안 하니? 야, 뭐 이런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걸음을 멈추고 정돈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참 예배에 대하여 이런 것에 대하여 제가 다시 정돈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 얘기가 안식으로 연결되어서 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멈추셔야 합니까? 무엇에서 돌아서야 하시고 무엇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해 보셔서 멈출 게 무엇인지, 돌아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다시 새롭게 지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느덧 이제는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가는 것도 익숙해져서 시덥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는 것도 어느덧 익숙해져서 시덥지 않은 것이 되어져서 덤덤하고 그냥 국에 물 탄 것처럼 밍밍하게 아버지 은혜 없이 감동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멈춰 서게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지 않으신 것 원하지 않으시는 모든 삶에서 멈춰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시작하는 이 놀라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